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이다. 단테의 지옥으로 가는 입구 위에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뒤에 희망을 던지십시오. 이라고 쓰인 문구에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씨를 뿌리는 농부들은 그 무거운 씨앗들을 들고 다니면서 뙤약볕에도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뿌립니다. 그 이유는 가을에 그 많은 곡식을 수확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탄을 거두리로다, 이런 말씀도 쓰여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주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대개 AD 62년에서 65년 사이에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로 무역의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로마, 또 소아시아사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도 부유한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의 모든 부유함이나 또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으로 뒤에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주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부 자체를 믿게 된다면은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거죠. 마음을. 우리가 부 자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바른 신앙이 아니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유동적이라 이거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한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부가 오히려 우리의 고통의 이유가 된다면은 그 부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그 부를 은혜로 받았으면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디모데 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한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신 자와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궤를 자기 가정에 모셨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규격대로 만든 그런 상자인데, 그 법궤는 바로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궤 앞에 제사장은 가가지고 양의 피를 뿌린다든지 소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 제사장 자신의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은 법궤 앞에 가서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천사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의 음성,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했었지만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심으로 그의 자신과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흔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을 볼 때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40세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체력과 지력이 왕성한 나이였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채찍으로 치면서 심한 노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는 저건 안 된다. 저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의분에 넘쳐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그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것이 자기에게는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살인자로 몰려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한 해 두 해 지나면은 왕궁으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무려 40년을 내가지고 80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연약한 노인의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 장인 집에서 이제 양 몇 마리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면서 시내산 기슭에서 이제 목자로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이제 양떼를 데리고 시내산 기슭으로 가는데 시내산에는 많은 그 떨기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날마다 보는 참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작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이 나타나서 모세는 그것을 뭔가 영적으로 저게 뭐지 하면서 신기하게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80세 된 모세 40년이 찾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금부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사이와 같은 그러한 보통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흔한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그는 깨닫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참 사랑인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